오늘은 사람의 말은 큰 능력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도 큰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파괴도 합니다. 교회를 부흥케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도 합니다. 말이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혀 조심하시오. 말 조심하시오. 혀가 작지만 정말로 무섭습니다. 말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살아보니까 말 한마디로요,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천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믿고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말 때문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친절하고 배려하는 말 하면은 참 좋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대꾸해주면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다가 보면은 다른 차가 급하게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순간들을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럼 그때 무지 놀라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휴, 큰일 날 뻔했다고.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근데 이야기 듣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운전은 양보하면서 조심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얄미워요.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꼴 보기 싫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야, 은혜다, 은혜. 아유, 못된 사람들이 많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 다급했던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그 사람의 그 말이 고맙거든요. 그러면 기분도 좋아서 점심도 쏘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귀찮게 말을 합니다. 잔소리처럼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말을 못해도 너무 못해. 50년, 60년, 70년을 말을 하고 살았는데도 여전히 말을 못해. 근데 말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워요. 공부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어려워요. 돈 버는 것보다 말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중요한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타고 다니는 말, 이 말은 재갈을 물려서 길을 들여야 하지만 유용하고 사람에게 좋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갈이 없는 말은요, 막 길길이 날뛰어가지고서 사람한테 해를 줘요. 그러면 채찍에 맞거나 도살장으로 팔려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사나운 말도 재갈을 꽉 물려놓으면은 말을 잘 들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혀도 그렇습니다. 이 혀를 재갈을 물리고 잘 교육하고 훈련해야지만 말 때문에 설화가 안 생기고 재앙이 찾아오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말입니다. 배는 큽니다. 그런데 그 큰 배도요, 요 작은 키로서 배를 움직여서 나간단 말이죠. 그만큼 혀가 작지만 큰 능력이 있는 것이다. 배의 방향을 결정하니까 우리 혀가 작지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경우 보니까요, 요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야생마처럼 이 혀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불행을 많이 초래하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생사가 갈리는 일을 성경에서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다윗 수하가 400명이고 많을 때는 600명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서 이산 저산 이골짜기 저골짜기로 도망 다니던 때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래서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부자예요. 소, 양, 염소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산적들로부터 도둑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이 다윗이 그의 수하들과 함께 잘 지켜주고 보호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발 입장에서는 다윗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양털을 깎는 날이 있어. 그럼 양털 깎는 날은 이게 축제 날이거든요. 양털을 깎으면 그 털을 팔아가지고 또 큰 돈을 버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축제 날이어서 사람들도 많이 초대하고 고기도 많고 음식도 떡도 술도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니까 먹을 게 부족하잖아. 그래서 자기 부하를 보내면서 다윗이 보냈다고 하고 떡과 고기와 술을 좀 달라고 좀 해봐라. 그렇게 나발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을 찾아갔네. 아, 여보시오 나발 선생, 우리가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윗께서 우리를 보내서 이 좋은 날, 이 아름다운 날, 이 축제의 날 같이 동참하면서 축하해주고 좀 남는 것 고기나 떡 좀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그동안에 우리 양 떼 많이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많이 가져가세요 하고 드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나발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누구라고? 다윗이 누구라고? 야, 요즘 하인들 가운데 주인 떠나가지고서 거짓골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니들이냐? 야, 나 니들 같은 거지한테 줄 거 없어. 와,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뚜껑 확 열려버렸지. 뭐처럼 열렸을까요? 완전히 압력밥솥 증기받듯이 그냥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전부 다 가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가 전 나발의 집에 남자가 하나라도 살아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분기택천해가지고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혼미백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고기에다가 건포도에다가 떡에다가 술에다가 좋은 선물까지 크게 보따리를 잡아가지고 가서 다윗을 도중에서 딱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서 내려가지고서 절을 하면서 다윗이요, 다윗이요, 죄송합니다. 내 남편 나발은 본래 사람이 개념이 없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좀 막대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혀가, 그 입이 늘 말썽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분을 거두십시오. 제발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불량한 나발을 무시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말로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 이러면서 정중하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 한라산처럼 타오르던 분노가 가만히 가라앉으면서 그 여인을 칭찬을 하고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모르고 나발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지나고 있을 때 이 와이프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집 남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야기하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쫄보야 쫄보 나발이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더니 그냥 그걸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그 남편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나발의 그 무식한 말 한마디로 멸문지화가 될 뻔했었고요. 잠언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래요. 말은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말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사람의 화는 가라앉히고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입술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쁜 말은요, 인격과 삶을 파괴합니다. 혀는 작아도 담뱃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집안을 파괴하고 사람을 완전히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혀가 작더라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삼본 어느 공용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주차 관리하시는 어른과 이렇게 좀 두고받고 이렇게 말다툼처럼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주차 관리인 어른이 적어도 70은 돼 보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솔직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입에서 뭐 하는 이야기가 에이 씨발 그러는 거예요. 와, 70 넘은 어른이 에이 씨발 그러는데 제가 화가 나기보다 그 어른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야, 어떻게 70된 어르신이 그래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에이 씨발이 뭐야, 에이 씨발이. A 다음에 B지 왜 C야. 그 사람 말 한마디가 그 아저씨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인격과 인생이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야, 저렇게 말밖에 못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생의 바퀴를 불사르지 않게 하라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을 아껴야 돼요. 그 70이 넘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말을 아끼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자. 이거 제가 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니들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했지 오냐 죽어라.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죽겠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민수기 1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니들 말이 씨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쁜 말, 더러운 말, 그런 말들은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겠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말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쉽게 약속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약속을 합니다. 너무 쉽게 장담을 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약속 장담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요. 지키지도 않을 약속, 지키지 못할 약속 쉽게 하지 마세요.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전화하세요. 밥 먹자고. 우리 한번 차 한잔하자. 그러면 차 한잔하세요. 그렇게 그냥 의미 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전혀 덕이 안 됩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집 막내 이모가 명륜동에 있는 성대 입구에서 미용실을 크게 하셨는데 제가 한번 놀러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모가 그랬어요. 경선아, 너 대학 들어가면 내가 양복 사줄게. 저는요, 그 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양복 사준댔어요, 막내 이모가. 근데요,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가 됐는데도 양복을 안 사주네. 언제 사주시려나? 말이 그런 거예요. 하는 사람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고 가지만은 듣는 사람은 그걸 가슴에 담아둔다니까요. 기대한다니까요. 왜 양복을 안 사줘? 사준다고 그랬으면 사줘야지.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이모는 아마 모를 거예요. 들은 사람은 기억하는 겁니다. 상처 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사람은 별 뜻 없이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서 몇십 년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재갈을 물려서 이게 제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기가 옮겨 다니면서 내뱉은 말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우리가 지금 마스크하고 예배 드립니까? 왜 마스크하고 다닙니까? 내가 했던 말이 그 말방울에 뭐가 튀어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마스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하는 말 하셔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 한 어린이가 있었어요. 자기는 좋아서 글을 쓰는데 아무도 칭찬을 안 해. 오히려 무관심하고 핀잔까지 줘. 이게 뭐야? 야, 이것도 글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칭찬을 했어요. 야, 재밌다. 너 재주가 좋다. 다음에 또 어떤 걸 쓸 거야? 엄마가 보고 싶네? 이 아이가요, 엄마의 칭찬에 신나가지고 글을 또 쓰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칭찬받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는 글 쓰는 게 너무 행복했어. 왜? 엄마가 칭찬해 주니까. 친구나 선생님을 인정하지 못해도 엄마가 인정해주고 칭찬하니까 이 아이는 너무 행복하게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인가 하니 후에 세계 최고의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입니다. 안데르센이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잠언 10장 20절에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칭찬이 아들에게 천근의 은을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칭찬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반찬 하나 해도 너무 맛있어요. 누가 청소했으면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이뻐요. 누가 뭘 했어도 야, 정말 권사님이 하고 집사님이 하니까 최고예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요. 남편이 뭘 했으면 마음에 안 차더라도 당신이 손을 대니까
정말 다르다. 고마워.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 손자, 손녀가 뭘 하더라도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안데르센이